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제 좋아합니까? 네, 축제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딱 봐도 노는 거 좋아하게 보이잖아요, 얼굴들이. 그죠? 예. 마정빈 성도 왔어요? 예. 기다려봐요, 마정빈 성도. 세상에는 어떤 비축제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딱 보여줄게요. 딱 못 가봤잖아요, 프랑스. 가봤어요? 나도 못 가봤어요. 리옹에 가면 이런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무거나 갖다 놔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일본에 가면 고베 비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가도 이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정민 성도를 위해서 베트남의 축제 하나 가져왔어요. 다낭 비축제라고. 그리고 이제 저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베트남에서 온 분이 계시니까 저분의 고향이 여기래요. 기다려봐요. 하노이래요. 아닌가? 호치민이래요. 하노이인 줄 알았는데 많이 헷갈리네. 여러분, 하노이의 비축제랍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서울에 가도 이제 이 비축제가 있는데 서울 빛초롱 축제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님 서두에 이런 빛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이런 빛에 대한 축제가 있어요. 물론 또 하나가 있는 게 오늘 이 축제 말고 하누카라고 수전절에 하는 비축제가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때에도 큰 축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축제가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에는 큰 그 촛대, 금촛대를 여인의 뜰에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네 곳에다가 뭐냐면 빛을 금촛대에다가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큰 도시, 이 성전 큰 도시에다가 밤새도록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절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11절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뜬금없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1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빛이라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이 어둠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에 한 여인이 등장한다면 이 여인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빛의 반대라면 어두운 상황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의 사건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추석이든 설날이든 장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빛과 어둠과의 관련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여인이 등장하느냐?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11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겪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여인하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는 이 여인의 상황이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딱 어두운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이 미래가 없는 상황이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뭐냐면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남의 집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욕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한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맥을 끄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내일은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어둡다는 얘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여인의 세상은 어두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빛과 관련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대입해 보라. 나는 이 여인과 관련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적으로 내일에 대하여 어둡고 현실에 대하여 두려움 때문에 어두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나오면 이 여인은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돌을 안 던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돌을 던지니까 자, 다시 설명하지만 내일이 캄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녀의 인생은 캄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다음 걸 한번 보면요. 어둠은,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어둠은 큰 죄를 지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썽을 부를 때 눈앞이 알긴 잘하네요. 자, 배가 고파도 앞이 노랗죠. 앞이 노랗지, 뭐 캄캄해요. 자, 캄캄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도 앞이 캄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내가 몸에 병에 이상이 있을 때, 몸에 병이 생겼을 때도 앞이 캄캄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기분 좋아요, 캄캄해요? 캄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일을 알 수 없을 때, 위험할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은 전부 캄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말이 12절에 시작했던 말이 생명의 빛이란 말을 먼저 안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어두움 속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을 몰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빛이고 두려움 가운데 위험함 속에서 빛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앞날에 대하여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상황에서도 모르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캄캄합니다. 인생 자체가 되게 캄캄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캄캄한 적 없습니까? 있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캄캄할 때 없습니까? 그리고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캄캄할 때 없습니까? 통장이 비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여러분 뭐 이렇게 눈앞이 캄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먼저 안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왜 먼저 했을까? 제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두울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 어둡고, 시험 앞에 이게 보세요. 벌써 어둡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울 일이 많아요? 밝을 일이 많아요? 뭘 밝을 일이 많아요? 어두울 일이 많죠. 어두울 일이 많아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니까 캄캄하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위험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모두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캄캄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상황 아니냐, 너무 두려움 때문에 캄캄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캄캄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의 빛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길을 알려주는 빛이고, 두려움 속에 있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는 빛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이에요. 구약성경 시간에. 광야 40년에서 어디서 살았냐면 텐트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때 하루하루가 캄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어요. 불기둥이 바로 뭐냐면 빛이었어요. 그 불기둥이 인도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다가 4가지의 촛대를 밝혀서 밤새도록 예루살렘에서 빛을 비춰줬는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불기둥을 기억하자는 절기가 장막절이었어요. 자, 보여줄게요. 자, 보이죠? 안 보이면 마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입니까?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전. 최첨단입니다. 나도 놀라고 있어요. 요즘에 없어져라. 여러분, 이게 성전인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4개 있죠. 여기가 여인의 뜰인데요. 여기에 촛대 4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4개가 바로 불기둥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장막절에 불을 밝혔는데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장막절에는요, 굳이 뭐예요? 빛이 필요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이 빛을 보면서 밤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우리를 보호하셨지, 이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 되면 이 불이 꺼져요, 켜져요? 꺼졌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는 꺼지지 않는 빛이다. 은혜가 되는 거죠. 실물 설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과거에 자, 넘어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 출애굽기 13장 여기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지 않았냐? 예, 그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해줬던 것을 기억하자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장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 불기둥이다. 지금 내가 직접 불기둥이 되고 세상에 그 어두운 광야에서, 캄캄한 광야에서 불기둥이 되고 빛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 보세요. 광야에 불기둥이 있었죠. 2가지를 한 거예요. 보호해주고, 그럼 광야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둡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위험하잖아요. 그 불기둥이 뭐 했어요? 안내해주고 보호해줬잖아요. 그래서 장막절에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불기둥을, 그 불빛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기억. 근데 기억만 했지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날 한 여인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일을 겪고 나서 장막절 그 빛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는 광야에, 나는 어둠 속에 진짜 빛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거다.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둠 속에 있느냐? 내일 일을 모르느냐? 지금 위험 속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예.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예, 이렇게. 예. 이건 하지 말까 싶은데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요 밑에 보면 여기 보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되게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 막막한 거. 어? 또 이거 하니까 아이 컨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막막한 상황, 실수하는 상황,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캄캄한 내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니까 방송실이 편해진 거 아닙니까? 밥사 방송실 모여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일이 많아졌어요 대신. 자, 됐고. 막막한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 자녀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또 자녀들이 시험 문제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살지? 또 결혼 생활할 때도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살지, 또 인생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캄캄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줄 것이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인데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학생들, 여러분이 사는 삶이 어두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어두울 때가 있고, 가정 생활도 어두울 때가 있고, 인생도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정말 어두워요.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위험하게 돌 던지려고 그러고요. 하나만 던지면 아까 봤잖아요, 그림. 응? 그림 봤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돌 던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굉장히 어둠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성도들도 어두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자,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도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성도들도 어두운 일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돌도 던지고 여러분의 편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는 어두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다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머물다, 정착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live in, abide in이에요. 성도에게는 어둠이 집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pass through예요. 성도에게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 얘기예요. 어둠은 있지만, 자, 2부 때 알려주더라고요. 커피 먹으러 갈 때 커피를 받아서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드라이브 스루라 그럽니다. 몰라요 그거?
여러분 성도에게 어두움은 수루입니다. 수루. 발음이 문제가 있나요? 수루.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도에게 어두움은 집이 아니고, 성도에게 어두움은 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발음이 문제가 있나? 패스 스루.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어두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내일 일을 모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여러분이 함께 살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은 지나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둠 중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지만 사실은 패스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물 가운데로 지난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지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요셉도 여러분 감옥이 있었잖아요. 감옥이 뭐예요? 끝이 아니고 지나갔어요. 다윗도 동굴을 지나갔어요. 요셉도 물고기 뱃속을 지나갔어요. 왜? 그 어두움이, 성도에게 어두움은 뭡니까? 끝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충남 보령에 가면 해저 터널이 있어요. 가본 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 그러더라고요. 몇 킬로인지 알아요? 6.9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보령의 해저 터널은 바다 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노래 부르며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사가 헤드라이트 끄고 갔고 출구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옆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즐겁게 갔습니다. 왜요? 출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어두움은 여러분, 예수님이 출구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봐봐요. 이 그림이 충남 보령의 해저 터널의 설계도입니다. 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바다 밑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바다 밑에서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둡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터널의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 그 버스에 빛이 있어요. 운전수도 있고 헤드라이트도 있어요.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헤드라이트가 앞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도에게 인생에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어둠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있어서 내일을 모르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이고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출구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둠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통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을 모르고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산다고 고백하면서 중간에 생명을 끊어요. 포기해요. 자살을 해요. 그럼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악플을 다니까 걱정을 하고 또 내일을 모르니까 염려하면서 하면서 생명을 끌어요. 왜 끌을까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터널에 마지막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을 끊는 거예요. 왜요? 터널의 끝이 없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 빛을 비춰주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불기둥이 지켜주는 것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현재형이에요. 오늘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출구가 있다는 뜻이죠. 그 전유성 씨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개그맨 아닙니까? 평생 복음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이 사람의 세상은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아프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죽음 앞에 무섭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예수님을 붙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윤성 씨에게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빛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되어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예수님이 살아있냐 철학을 믿으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인데 왜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이 캄캄합니다. 성도들하고 얘기해봐도요, 물질 때문에 캄캄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캄캄하고 병 때문에 캄캄하고 공부 때문에 캄캄하고 사람 때문에 캄캄하고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캄캄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루하루를 인도해주고 싶고 나는 하루하루에 너희들에게 보호하고 싶다. 문제는 세상의 빛이었다가 아니고 빛일 거라가 아니고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빛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에게 성도는 지금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반드시 이 어둠을 내가 빛이기 때문에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출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빛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안 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세상의 빛, 뒤에는 생명의 빛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따른다라는 말이 주님이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따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잘 봐야 돼요. 뭐냐면 등불을 예수님이 들고 있으면 그 바로 뒤에서 한 발짝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는데 빛을 어느 정도 비추냐면 바로 나의 앞에까지만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발짝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두 발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럼 생명의 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 뭐냐?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날 살아갈,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한 발짝을 빛을 비춰줄 때, 내가 주님이 비춰줄 때, 내가 한 발짝을, 그 빛을 보고 한 발짝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살아갈 힘을 주고, 그날의 평안을 주고, 그날의 지혜를 주고, 그날의 방향을 주고, 그날의 보호를 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빛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은 점점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재한 형제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냥 한 발짝만 비추지 말고 그냥 한 발짝 끝에 출구까지 다 비춰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갈 때 헤드라이트가 아무리 비춰도 끝까지는 안 비춰져요. 몰라요? 해봐요. 빛을 비출 때 출구까지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m예요. 2m나.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죠, 끝까지. 근데 끝까지 안 비춰줘요. 바로 한 발짝을 비춰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정재한 형제가 있는데요, 10년의 빛을 비춰주면요 좀 못 살아요. 왜냐하면 5년 있다가 졸도하고요, 10년 있다가 암 걸리고요, 15년 있다가, 예를 든다면 15년 있다가 교통사고 나고요. 그거 다 안다고 칩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죠. 몰라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보호받고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보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빛을 보고 따르는 거죠. 만약에 정보를 보고 따른다면요, 점쟁이한테 가세요 그냥.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해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쫓는 것은 정보를 보고 쫓는 게 아니라 빛 자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발 한 걸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하기를,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상의 일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춰줄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버티는 것 자체가 승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두운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등산이에요. 근데 저 어두운 밤에 등산을 하고 저기 랜턴을 켜고 올라가는데 저게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는 것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자, 밤에 등산 해봤어요? 안 해봤겠죠. 그러면 오늘 밤에 한번 해봐요. 저 상궁산에. 그러면 여러분, 밤에 올라가서 랜턴을 끄면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는 것은 뭐예요? 한 발짝이라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빛을 비추는데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고 있는데 힘이 들고 그거 버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말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요, 출구가 안 보일 때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출구십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껏 감사 혁명책을 이제 썼잖아. 그러면 10년을 감사 일을 했는데, 처음에 이거 할 때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감사 혁명책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속을 썩인 걸 알고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좀 못했을 겁니다. 예? 감사 이 사역을 할 때도 어두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루를 뭐 한 거예요? 힘이 들지만 감사 미션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산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출판사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 나온 책이 이론책이니까 한국 교회가 쓸 수 있는 실천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 혼자 밤새면서 감사 일기
다음 세대 감사 일기, 감사 미션북 요 세 개를 제가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이게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킹컨트리 처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깡시골 교회, 완전 왕시골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묵묵하게 이 교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하루하루 그냥 하루에 순종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킹처치, 킹컨트리 처치, 왕시골 교회가 지금 이 책의 서면에 프롤로그에 제가 다 그걸 글을 넣어놨어요. 성전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 박수도 치고 그러더니 됐어요. 뭐 여러분, 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뭐 매주마다 할 게 많은데 그동안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것만 하십시오. 주통빛. 주는 뭐냐면 주님 먼저 제 앞에 서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통과자이다. 그리고 하루마다 주님의 햇빛에 비추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광욕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햇빛 비치는 자리예요. 거기에 자기를 비춰보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그 뒤에서 인도와 보호로 승리하시기를.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네, 이쪽 줄 승리합시다. 레마 찬양 불러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1절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무렴 한 번 더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